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먼저 손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함께 티를 마시면서 교제 중인데 한 4명에서 5명 되는 한 그룹의 중년의 여성들이 카페 안으로 뒤에 들어왔습니다. 한껏 예쁨을 꾸민 여성들이 왔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차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 데시벨이 너무 높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너무 컸고 말하는 소리도 너무 컸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부부싸움 한 이야기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로 싸웠고 어떤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까지 다 들렸습니다. 견디다 못했던 카페 안에 있었던 저는 아니고 다른 그 한 손님이 직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그룹이 소리가 너무 큰데 직원이 가서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목소리 볼륨 조금만 낮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해 하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동의가 되었는지 이제 그쪽에 가서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우아한 중년 여성들의 입에서 감히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강단에서 옮길 수 없는 욕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에 화려한 외모와 터져 나온 그 말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외모는 고급진데 말은 너무 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험한 말이 대조가 되며 더 추하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웃어주니까 참 고맙긴 한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것을 말씀으로까지 제가 매칭을 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컸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죄인이기는 우리도 매일반입니다. 어떻게 된 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더 좋은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하기는 죽기도 싫은데 뒷담화하는 말은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이런 죄인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런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단계 작업을 하시는데 1단계 작업은 먼저 그들에게 평강, 그들에게 필요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 정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을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그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년의 과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 하나가 23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복음 정인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 권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지금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하십니다.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넘어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들을 통하여 생명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에서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성령 딱 받아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해다오. 그 길만이 죄의 노예로 잡혀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뜨거운 그 열망과 더불어 죄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죄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차대한 주제인가 하는 걸 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문제의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사람들 잘 살게 돕고 해라.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복음 전에서 그들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너희 인생을 드려라.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최근 한국 교회에서 기피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혐오 단어로 취급합니다. 아니 조금 더 신사적인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수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죄라고 하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죄라는 단어를 기피하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 유교도 선과 악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는 창조주와 인간의 그 관계의 설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가르쳐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래서 종합해 보면 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짧은 영어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써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영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고 대문자 s를 사용하고 단수로 써서 여론 자막으로 보시는 더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죄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복수. 신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알파벳의 뒤에 복수형에 여러분 잘 보고 계시는 더 신스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죄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죄들. 우리가 흔히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는 자막 안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죄를 가리켜요. 거짓말, 미움, 살인, 절도, 음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반면 단수로 대문자로 더 sin이라고 말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켜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범한 자범죄, 범하는 죄들은 아닙니다. 그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릇된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분에게 등을 돌린 상태, 그분을 무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상태에 사는 사람을 놓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을 살면서 죄들을 좀 적게 범한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여러분,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는 뭡니까? 용돈 안 드리는 것입니까? 생일 안 챙겨 드리는 겁니까? 환갑, 진갑 이런 잔치 이렇게 안 해드리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불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들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상태가 이미 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인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현상적인 죄들, 지엽적인 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 근원적인 그 관계의 문제에 죄가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죄 문제 해결의 이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기독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대속으로 인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의 1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직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들을 짓고 삽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1단계에 제가 한 10분 설교하는 동안 그런 마음들 가지셨을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건 다 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했으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다 그리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그 1단계를 넘어서고 난 뒤에 2단계에 여러분 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2단계가 발동합니다. 그것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은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2단계 작업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의 성도의 걸음이란 결국은 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성령님과의 실험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내 안에 죄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선택하느냐, 이 실험,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이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죄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을 거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이 실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 한 분 목사님께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참 이런 책은 목회자인 제가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좀 읽기가 좀 그래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 딱 예상되기 때문인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목사님이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고백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술, 마약, 도박, 섹스에 마음이 팔려 꽤 긴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19살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이전에 탐닉하던 죄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것이 너무 좋아 목회자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적인 유혹이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외부에 나가서 숙박을 하는 그 외부 일정은 혼자서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모시고 꼭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안전한 안전 대책들을 그렇게 마련하면서 본인의 약함들을 지켜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가 끝나고 미국은 땅이 크니까 집회가 요청이 있어도 그 큰 땅은 비행기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돌아가는 길에 그 공항에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았는데 그 바닥에 과거에 자기가 즐겨보았던 음란 잡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심장은 고속철도의 엔진처럼 쿵쾅거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엄밀한 공간 속에 그분은 혼자였고 그 지역에서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잠시 동안의 범위 끝에 결국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잡지를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위생적으로 영적으로 그 불결한 잡지를 집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목사님은 영적으로 탄식하고 좌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경험을 이 목사님이 성장의 계기로 이분이 다 잡으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갔다 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음란한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죄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씨름을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둘 중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 실험을 우리도 날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죄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한 30명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지금 계속 전해오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 이거죠. 아멘이라고 대답한 30분을 위해서 제가 내 안에 죄성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교우들이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기초 단계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고급 단계. 성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기초 단계가 내게 없으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고급 단계를 누리겠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뒤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에 잘 반응 안 해요. 추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원망에 더 쉽게 반응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리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그들이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삽니다.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 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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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명히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악하고 독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막 삽니다. 성령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놓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티각태각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 뭐 했어? 목사님 모시는데 그 커피 빨리 끓여와야지. 기다리시기 힘들잖아. 그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막. 니 죽자, 내 죽자. 야, 자, 막. 그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막 얼굴이 붉어지는데도 집사님, 걔가 또 목소리 참 낮춰가지고 집사님 그만하세요 이랬는데도 막 끝장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 주섬주섬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디 가요? 그러고 저를 불러 세워놓고는 또 막 싸워. 가뜩이나 저는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게 없는 이야기니까 하지 이런 일이 정말 생기면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때 딱 제가 느끼게 될 감정은 뭐냐면 당신은 목회 그만하시오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야, 그건 정말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면 그거 자녀들이 부모 무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정이지만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 그것은 다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그분은 멸시하면서 실제로는 성령님을 막 무시하고 살면서 성령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그분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비즈니스 관계, 거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보이면 그분이 나에게 은사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기적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판기 정도예요. 내가 뭘 집어넣고 탁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 받는 선물을 나한테 주는 정도의 기계적이고 거래 관계 정도로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는 교도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성령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령의 권능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내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인생으로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죄, 이 땅에 이 귀한 세월들 주님 만난 뒤 이 귀한 세월을 여전히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 이런 책들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학 책을 보다가 보았던 한 이야기인데요. 40년 내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각자 다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조정을 위해서 상담사가 이 부부를 각각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만났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남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40년 사는 동안에 아내에게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방구를 끼면 냄새가 심하다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아이고 독하다고 막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면 또 어떻게 당신은 냄새가 이렇게 독하냐면서 방향제를 들고 와서 막 10분씩 뿌려대고 막 아무도 이 화장실에는 30분 동안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아내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막 내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상담사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항상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자기는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있다고. 무슨 말만 하면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자꾸 핀잔을 주었어. 네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그 무시당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격의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독한 일이며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이 되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40대였습니다. 그때 어른들께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히 여러분이 탁 스타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웬 철없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그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저에게 불편한 감정을 조금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젊은 저를 배움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한 젊은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때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놓으신 생각인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를 존중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어른들을 향하여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임할 때 작정하고 왔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어른들 내 섬기리라 작정할 때 제가 부임할 때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만 그 관계를 통하여 제가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서 이 귀한 어른들을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천국 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제게 더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는 기적을 얻고 싶다면 먼저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